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유구침례교회 안두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는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번에 교회에서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늘 처음 뵌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교회, 우리 한명교회였고요. 한명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기도했고, 또 이 한명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식주간인데 왜 오셨냐,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안식주간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식주간에 뭐 이렇게 쉴 수도 있는데 한명교회를 한번 꼭 방문하고 싶었고,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오늘 또 이렇게 다른 데 가지 않고 한명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오는 내내 기뻤고요. 마음이 또 우리 제가 사랑하고 또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또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우리 김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 밥 먹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당은 밑에 층에 있었는데 식당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예배 끝나면 다 저희 사택에 올라와서 같이 밥해서 먹고, 또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방에다 넣어서 또 따로 놀고, 그렇게 한 14년 15년 가까이를 지내고, 또 지금의 예배당으로 5년 전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가게 되고요. 또 우리 한명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것을 또 생각해 보면,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 꿈같은 시간인 거고요.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해 전에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성경 가운데서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한명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됐습니다. 설교를 좀 길게 해도 됩니까? 또 나중에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짧게를 못해요.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좀 먼저 양해를 드리고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보면서 1절 2절은 그냥 인사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살펴볼 게 좀 많이 있어서 3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찬송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찬송합시다.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복 주셨으니까 찬양하자는 거죠. 그죠?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나는 아직 못 보고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심 있으니까, 받은 부분도 있지만 받고 싶은 걸 아직 못 받은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한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래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이 있으면 어디에 속한 복도 있을까요? 땅에 속한 복도 있겠죠. 땅에 속한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땅에 속한 복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죠? 땅에서 잘 되는 거, 그죠? 내 몸이 건강하고, 또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삶을 잘 살아가고, 이러한 복들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우면
하나님이 내게 아직 복을 덜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찬송해야 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기분이 안 좋으면 찬송도 힘이 없고, 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좋으면 찬송 소리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긴 한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복과 신령한 복은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 비교 불가라는 말이 있어요. 비교 불가.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게 비교 불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분이 재산이 한 900조인가 90조인가 그렇대요. 그분 나이가 96세예요. 네.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이 몸을 바꿉시다. 내가 900조를 줄 테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96세 할아버지 되면서 900조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 그죠? 이게 비교 불가예요. 젊음과, 그죠? 늙음은 이건 비교 불가입니다. 뭘 줘도 늙음과 바꾸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96세가 얼마나 살면 더 살겠습니까? 900조가 있는들, 그죠? 900조의 매력이 느껴져서 자기의 젊음을 내던질 사람은 없죠. 그게 비교 불가라는 게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에베소서가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래야 기뻐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는 뭘까요? 3절에 이어서 4절에 이어서 나오겠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실체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사 아멘. 5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 세상의 무엇을 받는 것과는 비교 불가한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단하게 사나. 주일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좀 이렇게 평생 재밌게 살다가 아무개처럼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도 재밌게 살고 죽어서도 좋은 천국 가고 이거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한 1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억울하잖아요. 그죠? 저도 재밌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일찍이 하나님 앞에 불려져가지고 23살 때 소명을 받고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씨름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이런 삶을 돌아보면 감사도 되지만 한쪽으로는 왜 이렇게 일찍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아주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게 구원을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 구원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죠. 그래서요,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구원론이 결론으로 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건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선언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내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왕이신 나라를 나는 이미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나라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그거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도.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일찍 하나님께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죽기 전에 구원이나 받을 걸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의 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찍이 또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부르셔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본다면 because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구원해 주셨냐면 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냐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건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 뜻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못 깨닫는 그것, 그 뜻,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뭘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때가 찬 경륜. 그 경륜은 말이 어렵잖아요. 한자어니까. 경륜은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는 뜻이죠. 계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획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예정은 구원이라는 말로도 대체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그 계획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담아두신 그 계획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그 계획이 뭐냐가 또 중요하죠.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다 알게 돼요. 자, 계획이 뭐냐, 그 경륜이 뭐냐, 10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경륜, 계획이 뭐냐,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신 그 계획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계획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뭔가 두루뭉실하죠. 이게 뭐야? 그래서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계획에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래요. 남북 통일을 시키시려고 그러나?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닐 테고, 그죠? 그거를 또 살펴보려면 뭐 한이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려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뭔지만 간단히 살펴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을 위해서 구원을 부르셨는데,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죽기 직전에 구원하시지 않고 일찍 부르신 것인데, 그 계획에 동참한다는 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장 9절 가보겠어요. 3장 9절. 3장 9절에 가보면 거기에도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시려고 했냐면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비밀에 숨겨졌던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라겠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일이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명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경륜,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세상아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있잖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물이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세상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왜 이렇게 일찍 구원받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복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그냥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유인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 이루어간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대한 말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돼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있는 거. 그것이 교회가 세상 앞에 설 때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그런데 어때요? 요즘 교회들 모습? 정말 어때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좋지만, 그죠?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너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죠? 갈려지고 찢어지고. 우리 유구 지역도 그래요. 유구 지역도 너무 교회들이 싸워가지고요.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예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래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백날 가서 전해봐야 니네나 잘해라 해요. 너희들 잘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1장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뭐래요? 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몸은 뭡니까? 각자 다른 기능이 다른 지체들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몸이죠. 교회는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신앙의 색깔도 다 달라요. 한명교회라고 다 똑같습니까? 김 목사님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김 목사님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색깔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순간부터 개별로 존재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하십니까?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방식은 교회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면 된다. 구원을 개인의 측면에다 축소시키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하시는 순간부터 교회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겠지. 나 혼자 뭐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주 성경에서 어긋난 신앙의 태도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교회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게 몸으로 존재하도록. 그럼 에베소서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5장을 넘어가면 부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다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부부관계를 말해요.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부부도 뭐래요?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5장 31절이죠. 5장 31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부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 관계랑 똑같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몸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부부가 되는 순간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순간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순간 존재 방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존재 방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부부가 되는 순간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방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결혼하는 부부가 되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죠. 한 몸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존재 방식의 변화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냐? 성도들에게.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세상에 구현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 방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위격, 독립적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세상 어디에서도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뭘 이렇게 들이내밀면 좋겠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 방식을 우리는 세상에 설명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회, 부부, 이 몸이라는 존재 방식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존재하고 있을 때, 각별의 지체들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부부라는 크리스찬 부부들이 각자의 개별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저렇게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제서야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존재 방식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의 하나됨,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방식입니다. 한명교회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몸으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을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법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 20절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3장 5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내시려고 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시려고 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함축적으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복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건 뭐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그죠? 복음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 단계, 한 성도 한 성도가 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냐 또 따져. 언제 하냐고요 이거 다. 그죠? 복음 단순히 말하면 복음을 쉽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으로 살며 죄 짓고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기 복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전했던 초기 복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굉장히 강조하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굉장히 강조했죠. 기독론에서. 그러나 초기 복음 제일 첫 번째 선포됐던 복음의 내용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그리스도와 뭐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또 확인하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아니 안 하면 거짓말 하는 줄 알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36절.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로만 삼은 게 아니다.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원자,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만 있지 말고 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냐 안 세워져 있느냐, 이런 게 교회의 조건들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복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힘써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 복음이 밖에서 전해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선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 우리가 복음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나의 주가 주님이신지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나누면서 내가 주님을 떠났었던 삶에 대해서 서로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위에 다시 던던히 설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위에 우리가 각자 든든히 서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2장 20절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분이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각자 복음 위에 서 있다 해도 딱 만나보면 성격도 다르고, 그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삶의 영역도 다른데, 아까도 보니까 MBTI가 너무 다르던데, 우리 목사님은 P고 우리 집사님은 J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던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21절에 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명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탄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됨을 흐트러뜨리려고,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속상한 일 만들고, 어떻게든 보기 싫은 일들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자꾸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자꾸 내가 주인이기 시작하면은 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이 교회 하나 되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하나됨, 교회의 존재 방식을 흐트러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회방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4장에 가보면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야 된대요. 이 힘쓰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하나됨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야. 하나됨을 어떻게 흐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회방에 우리가 힘써 지켜내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때로는 올라올 때도 있지만 억누르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이해하고 보듬고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러잖아요. 몸이 하나지 않느냐. 성령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 있지 않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지만 뭘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예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괜히 내 그 생활 속에서 내 비기 싫은 사람하고 막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회방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의 진리를 띠고 그죠?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태세하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됨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무너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한순간이에요. 사단이 틈타면은. 우리가 이 일을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그죠? 그 교회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 방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부부 가정에서부터 경험하고 와서 교회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 부부들은 가정에서부터 그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네. 그거에 안 되고서 교회 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한다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 안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방식으로 살고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한명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계획대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됨에 참여하지 못한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와 교회, 저희 유국교회가 연합교회를 하잖아요. 그죠? 연합교회를 하는데 교단들이 다 달라요.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부음교회, 장로교회 다 있어요. 같이 연합교회를 하는데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 읽다가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오늘 다 나누지 못했지만 2장에 가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할례, 무할례 갖고 따졌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담을 허무시지 않았느냐 피로써. 그렇게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민족적인 정체성 때문에 둘 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힘들어졌을 때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구제를 하죠. 그걸 바울이 반드시 자기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제자들이 당신 예루살렘 가면 잡혀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왜 죽을 각오라고 합니까?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단이 맡고 있는 장벽들, 교파가 맡고 있는 장벽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어요. 교회들끼리 경쟁한다니까요. 저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저 교회 못하는 거 우리 교회 하려고 막 애를 쓴다니까요.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죠? 어느 교단 자기 교단 자랑해서 뭐 하냐고요. 응? 맨날 침례교회는 침침하다고 놀림만 받는데 진짜 억울해요 그거. 응? 어디 가면 침침한 목사 왔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교단끼리 경쟁하면 뭐예요? 뭐 어느 교단은 막 2만 개 교회, 뭐 침례 교단은 3,500개밖에 안 되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한명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다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한명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한명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한명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